아무튼 이 인간의 노는 거 하나도 다 그 안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삶의 기술을 못 배우니까. 그런데 그만큼 게임에는요, 그런 원리들이,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원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인생이 게임처럼 재밌고 공부가 게임처럼 재밌을 텐데요. 재밌으면 좋을 텐데 공부는 레벨업이 잘 안 되고, 예, 이게 또 지능에 따라서 막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것대로 다중지능이라는 걸 분석해서 그 아이의 지능별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면 좀 그게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영성지능이라는 거는 필히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른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에 대한 그런 지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른 인간과 더 바른 방향으로 삶을 꾸려갈 건가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지능인데, 예, 그런 것도 레벨업 되는 거를 어려서부터 지도하면 되게 좋겠죠. 예, 어떤 하나씩 기술을 터득시켜주고. 그런데 이런 기술을 잘 모른단 말이죠, 어른들부터가.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고전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조선시대도 고전에서 뭘 배웠냐면 인의지해야 사람이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자, 소학이니 그런 뭐죠, 그 계몽편이니 예전 어려서 배우는 것들을 보면 다 거기에 인의예지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인의예지를 내가 좀 더 잘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폐해도 많지만 그런 건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인의예지를 닦고 어떻게 하나씩 기술을 터득해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어른들도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들도 빨리 그걸 습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게임으로 보시면 게임처럼 아이템을 모으고 레벨을 높여가는 게 인생인데, 영성지능에서의 그런 성취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서 말렙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영성지능에서 이런 말렙의 경지라는 거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걸 자세히 써놓은 게 화엄경이거든요. 인류의 어떤 그 고전보다 제가 볼 때 화엄경을 제가 택해서 강의한 이유도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과정이 설명이 제일 정밀해요. 마지막 10단계까지. 동양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가 요즘 말로 이제 말렙이죠. 예, 꽉 찬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영성을 개발해서 말렙까지 가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이 제일 자세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화엄경 같은 책이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면 아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어떻게 레벨을 올려야 돼?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 이런 기술을 육바람밀이라는 기술을 너도 배워야 돼.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해 줄 수가 있겠죠. 실제 아이들은요, 육바람밀을 배우는 방향으로 훈련이 돼요. 친구랑 싸우고 또 가족관계 속에서 엄마랑 다투고 그 안에서 참고 나누고 절제하고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너 지금 기술 하나 배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지 못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공부 잘해와야 인정해 주지 육바람일 잘한 걸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재능적으로만 치우치지 덕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우는 이 문화 속에서 이 정신문명의 사회, 영성문명의 사회로 가려면 이게 정확히 얘기가 돼야 됩니다. 영성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떤 레벨을 거치면서 개발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개발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예요. 최근에 그 로봇 관련 동영상이 떠가지고 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동영상 그거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뭘 해서 먹고 살 건지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동영상에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로봇이요, 웬만한 건 다 할 거래요, 앞으로. 뭐 무슨 법률적인 거, 무슨 뭐 지금 인간이 다루는 영역 중에 알고리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앞으로 로봇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결국 이 사회가 영성으로 가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 문명의 발전을 쭉 보면요, 꼭 인간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인간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해오던 것에서 조금씩 해방되는 방향으로 가요.
예전에는 머슴들이 밥 지었어요. 머슴들이 호롱불 켜주고요. 머슴들이 다 했습니다. 노비들이. 호롱불 켜는 노비가 있고 밥 짓는 노비, 빨래하는 노비. 요즘 그걸 다 가전기기가 해요. 여러분들 가전기기 하나 살 때마다 옛날로 치면 머슴 하나씩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요 머슴, 그래서 이 머슴한테 이제 청소시키고 이 머슴한테 빨래 시키고 밥 짓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불 켜고 있으라고 하고. 예. 그런데 거기서부터만 해방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지금 꽤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직종마저도 사실은 로봇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인간이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인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한 거는 문명이 발전되면 인간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요, 앞으로 로봇이 오니까 일자리 사라진다라는 이제 경고도 맞지만 역으로 보면요, 이제 진짜로 인간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 인간이 안 해도 됐던 일이야 라는 거죠. 지금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건. 근데 인간만이 꼭 해야 돼 하는 그 일은요, 결국 영성이 관련된 일이고 육바라밀을 쓰는 일입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게요, 반야바라밀은 진리를 알아내고 나머지 바라밀들은 인간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 선, 그리고 이 바라밀들이 합쳐질 때 아름다워요. 진리를 알아내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선을 표현한다는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양심 차원에서 진선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진선미의 극치를 인간은 이 구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문명이. 안 그러면 로봇보다 못해요. 인간이. 인간을 키워봤자인 거예요. 로봇 하나 두는 것만 못한 거예요. 단순히 그 능력만 가지고 말하면. 지금 컴퓨터보다 계산 못 하시잖아요. 그 계산 능력만 가지고 인간을 폄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보다 계산, 재능은 높지만 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걸 잘해야 하는 그게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인간이요, 왜 살아야 되나까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로봇이 발전할수록. 지금부터 그걸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갑자기 인문학이 그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하면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길 가다 보니까 학원 이름에 인문학이 없던 학원이었는데 갑자기 학원 앞에 다 인문학이 붙어 있어요. 인문학적 뇌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 다 있고요. 프로들이 다 인문학 프로로 지금 개편되고 있습니다. TV의 프로들이. 갑자기 왜 일어나지? 제가 인문학 해왔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는 게 제가 진짜 어설픈 힐링으로 답이 안 나오고 인문학적으로 진짜 한번 고찰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전에서 진짜 답을 한번 얻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마트폰 매뉴얼 없이 설명서 없이 스마트폰 하나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거 못 써요. 요즘 아주 그 밝은 친구 아니고는 요즘 그런 기계에 저만 해도 그거 바로 만나면 잘 이렇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들어가서 블로그 인터넷 뒤져서 제일 잘 썼다는 사람, 별 제일 많은 사람 거 가서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후기 달아주는 거기 가가지고 읽어보겠죠. 그게 고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준 그 매뉴얼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아요. 태어났는데 설명서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욕심을 한번 확 부려봤다 잡혀가서 사형당하고 예전에요. 욕심을 확 부렸더니 나라에 난리가 한번 나고 한 사람이 욕심 부렸더니 이 짓을 계속 해본 거예요. 돌을 한번 닦아봤더니 어떻게 변하고 사회가. 몇천 년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요. 그중에 제일 인간으로서 잘 살았다는 사람들 매뉴얼을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왜냐? 매뉴얼이 원래 없으니까 인간은. 그래서 제일 잘 썼다는 사람 파워블로거 글을 보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고전이라는 거기 때문에 화엄경도 고전이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화엄경에는 레벨을 올려가는 방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훨씬 어려운 방식이에요. 막연하게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육바람일 잘해야 됩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1단계에선 육바람이 어디까지 닦여야 되고 2단계에선 육바람일이 어디까지 닦여야 됩니다. 요거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훨씬 전문가만이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 바둑의 1단, 2단처럼 정확하게
이 육바라밀의 10단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고전을 참고하셔서 레벨을 올린다는 거 안에요. 인간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단까지 왔는데요. 1단은 점 하나예요. 예. 이제 도를 하나 얻은 거죠. 1단이 뭐였습니까? 정확히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더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내서 참나가 우리 에고와 참나의 이런 관계 속에서 참나가 약하건 강하건 간에 참나만 건드리면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참나는요, 육바라밀로 생겨먹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은근한 참나의 느낌만으로도 금방 육바라밀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돼야 1단이 됐어요. 씨가 뿌려졌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싹이 하나 났다고 볼 수도 있고 씨로 볼 수도 있고 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생명이 갖춰진 거죠. 그 전에는 아직 씨앗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1단이요. 생각해 보세요. 1단 안에 육바라밀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다 꺼내서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CR만 있지. 에고 차원에서. 자, 에고가 CR을 찾은 것뿐이에요. 에고 차원에서 그것도 보세요. 이렇게만 한 평면적인데 이렇게 입체적으로요. 입체적으로 육바라밀을 다 구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 CR이 이제 자라가지고 상하, 전후, 좌우로 육바라밀을 능력을 배양해봅니다. 이쪽으로 보시, 이쪽으로 지게. 두 개가 반대죠. 남한테 베풀고 또 절제하고 인욕 받아들이고 또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인욕 정진 그럴까요? 인욕하고 또 스스로 끝없이 노력해 나가고 요거를 뭐 배당하긴 나름입니다. 이걸 선정할 수도 있고요. 요걸 지혜할 수도 있고 또 지혜는 이렇게도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지혜가 위로 올려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지혜가 모든 걸 또 판단하니까 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6개를 다 배우고 나면 이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6개를 싹 갖춘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방편이라고요. 이 6개를 잘 운전하는 또 능력이 생기겠죠. 요게 칠지보살이에요. 칠지보살은요. CR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육바라밀을요. 전후, 좌우, 상하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없어요. 근데 번뇌를 초월했다고는 안 해요. 왜냐? 지금 이 칠지보살은 아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노력을 해야 저게 돌아가요. 팔찌는요. 노력을 안 해도 돌아가요. 노력을 안 해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걸 해요. 그러니까 팔찌가 더 번뇌를 초월했다고 보고 칠지는 애매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번뇌를 초월한 입장이라면 여기는 지금 번뇌에 오염된 입장이라면 이쯤에 위치한다고요. 번뇌는 없는데 번뇌를 초월한 건 아닌, 즉 아직 노력이 필요한, 조금만 노력을 안 하고 방심하면 다시 오염되는, 그런데 오염 안 되고 있는 그 경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지금 칠지라고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5번 읽었는데 5번까지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읽으면서 지금 요 맛을 한번 다시 느껴볼게요. 해탈월 보살이 물었습니다. 불자여, 이 칠지보살은 오염된 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청정한 행위를 합니까? 번뇌에 오염됐습니까? 아니면 번뇌에 오염 안 됐습니까? 금강장 보살이 답을 해줘요. 지금 해탈월이 묻고 금강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십지경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자여, 제1지에서 7지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번뇌의 업장을 버리고 떠나서 최고의 깨달음에 해양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리를 얻었지만 아직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안 합니다. 번뇌를 완전히 초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노력하지 않아도 번뇌가 없어야 번뇌를 초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아직은 해야 번뇌를 초월하니까 초월한 건 아닌데, 근데 칠지는 이제 남다르긴 하죠. 그래서 불자여, 비유하자면 전륜성왕이 하늘을 나는 코끼리의 보물을 타고, 옆에 전륜성왕 7가지 보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이 수레바퀴. 이게 UFO 같은 거예요. 수레바퀴를 운전한다고 해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차크라라고 하죠. 차크라에서 전륜성왕을 차크라 바르틴 그러는데 차크라를 잘 돌린다고 해서 전륜성왕이에요. 운전할 전자,
차크라, 술의 륜자. 이 차크라가 몸에 있는 차크라일 수도 있는데 부처님처럼 법륜이라는 진리의 차크라 있죠. 진리의 수레바퀴. 예, 진리의 수레바퀴가 8정도예요. 그래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절에 가면. 가운데 이제 딱 비어있고. 예. 진리의 수레바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8정도죠. 8정도를 잘 굴린다. 가운데는 텅 빈 열반의 자리고 8개의 8정도를 잘 굴린다. 이게 전륜성황도 똑같아요. 법륜을 굴려가지고요. 정치에다가 그걸 쓰는 사람을 전륜성황, 가르침에다 스승의 역할로 하는 사람은 부처. 정치에서 쓰면 이제 전륜성황, 왕 그러는데 그래서 석가모니 태어나셨을 때 정치를 하면 전륜성황이 될 거고 이제 출가하면 부처가 될 거다라는 예언을 들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오시기 전부터 인도에는 이미 역대 전륜성황들이 있고 역대 부처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 전륜성황 장례지는 예법으로 해주라고 해요. 그것도 전륜성황이 난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돌아가시면서 전륜성황 예법대로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석가모니는요 전륜성황의 모습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군주인 거죠. 진리를 수레바퀴 돌려서 당시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라는 인도 양대 대국이 작은 나라를 다 집어먹으면서 부처님 나라까지 다 집어먹어버렸죠. 작은 나라는 다 먹으면서 확장했는데 그 사람들의 스승으로서 부처는 자기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의 스승으로서 그 사람들도 정신적으로는 지배해요. 그런 역할을 통해서요. 이 석가모니는 나름의 어떤 정치를 한 거예요. 종교단체를 통해서 정치를 해요. 자기 나라가 망하기 전에 또 자기 나라 많은 사람들을 출가시키잖아요. 출가시켜서 이 교단을 아무도 못 건들게 합니다. 양대 강국의 군주들이 다 제자니까 석가모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형식의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정치입니다. 사찰을 잘 경영하는 것도 정치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한 나라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나름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전륜성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전륜성황의 예법으로 장사 지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 지내서 그때 여러 나라가 와서 다 이제 나눠갖고 합니다. 사리를. 그것도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륜성황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진리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게 의미가 큰데 근데 이제 이야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전륜성황이 아침에 탁 나가면 수레바퀴가 공중에 떠 있대요. 이게 비행체예요. 일종의 수레바퀴. 그걸 타고 사방을 돌면서 사대륙을 다 평정시키고 그 백성들이 아침에 이제 왕이 날아가는 거 보면 다 이제 복종심이 일겠죠. 그래서 평정을 했는데 그 7가지 무기 중에 윤보, 수레바퀴라는 보물이 그런 거고 하늘 나는 코끼리도 보물이고 하늘을 나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다 비행체들입니다. 보물이고. 밤에도요, 광채를 일류순까지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빛을 발하는 보석이 있고요. 이거 전쟁할 때 씁니다. 밤에도 그러면 이제 전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왕비가 있어야겠죠. 현명한 왕비가 있어야 될 거고, 거사, 재력 있는 시민, 돈줄이 있어야겠죠. 장군. 현명한 신하나 장군들이 있어야 될 거고. 요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천하를 경영하는데 정치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면은 군사력과 돈과 그 유능한 장수나 신하들과 그리고 또 이게 현명한 또 이 부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전륜성황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코끼리의 보물을 타고 사방의 천하를 돌아다니는 사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빈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지만 전륜성황은 빈궁하고 고통받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아직 인간의 위치를 초월했다고 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전륜성황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요. 근데 그 하늘이라는 게 지금 저 천상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 하늘이잖아요. 여기 전륜성황이 비행체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여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본다고 해요. 여기는 번뇌에 그냥 오염된 세계를 상징하죠. 이 양반은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편해요. 내려다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세계에 있죠. 아직. 그러니까 이번이 아직 인간의 위치를 초월했다고 못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육신을 버리고 하느님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브라마의 하늘에 태어나서 여기서 하늘의 궁전을 타고 또 하늘의 비행체를 타고 이 천개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으로서 어떤 위력을 드러낸다면 그때는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로 이 전륜성왕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또 비행체를 타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때는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요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살도 이렇다. 1지에서 7지까지는 바람일의 수레, 요 전륜성왕이 타고 다니는 이 비행체에 해당되는 게 지금 보살은 바람일이에요. 이 육바람일을 타고 다니거든요. 육바람일의 비행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세간을 돌아다니는데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알더라도 육바람일을 타고 있으니까 물들질 않죠. 때가 안 끼죠. 하지만 아직 번뇌를 초월했다고는 안 부른다. 아직 왜냐?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번뇌에 물드니까. 만약 일체의 인위적 노력의 행위를 버리고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7지에서 8지에 들어가 버리면 보살의 청정한 수레를 탄다는 걸 이제는 이제 청정한 수레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그냥 나오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세간을 돌아다니면 번뇌와 과실을 알지만 오염되지 않으니 이때야 비로소 번뇌를 초월한 행위다. 하느님이 지상에 나타났을 때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이제 초월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육바라밀을 펼치기 때문에요. 절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이때야 비로소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 부른다. 일체를 모두 다 초월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7지만 해도 대단한데 뭐 별건 아니고요. 7지만 해도 대단한데 7지는 아직 뭐죠?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오염될 여지가 더 큰 경우고 8지는요. 방심을 해도 이미 이 뼛속까지 육바라밀이 이제 박혀 있어서 육바라밀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8지 정도 되면 8지부터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에고를 초월해 버린 거기 때문에 에고가 없는 건 아닌데요. 에고가 번뇌를 일으킬 가능성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번뇌를 못 일으키기 때문에 8지부터는 진여의 형상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지부터는 사실 부처예요. 불성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량의 차이는 있는데 왜 역량의 차이는 생기냐면요. 에고를 통해 우리는 불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에고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정보 안에서 불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8지 이상은 부처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데 8지 이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처라고 이제 부를 만한 경지까지 가신 건데 아직 역량은 9지나 10지에 비해서는 낮죠. 요 느낌 아시겠어요? 네. 즉 부처다 아니다는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8지는 부처인데도 모르는 게 많지만 부처예요. 지적으로 모르는 게 많지만 심리적 장애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아는 데이터 안에서는 제일 자명하고 나누고 절제하고 받아들이고 정진하고 깨어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그 정보들을 처리해버려요. 정보에는 제한이 있지만 처리하는 그 솜씨가 이미 부처의 솜씨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8지부터는. 무의식적으로 불성이 나오는 경지니까요. 자, 요거 보면 대충 이 느낌으로 좀 보셔야 돼요. 점 하나 찍혔을 때도 이미 씨알은 부처가 될 씨알은 이미 얻었으니까 이때부터 이미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화엄경에서 말해주지만 7지가 돼야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씨알로 있던 게 장성해진 아기를 이때 뵀다면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 7지에 사랑구실을 이제 온전히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더 이제 경험이 쌓이면 더 연륜이 높아져 가겠죠. 이 이유는 연륜이 자꾸 높아져 가는 거지 7지만 되면 전후 좌우 상하가 다 갖춰지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방편바라밀에 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6지 또 볼게요. 불자여 이 제7지 보살은 탐욕이 많음 등의 여러 번뇌들을 모두 초월해서 이 경지에 머무른다. 그렇다면 번뇌가 있다고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번뇌가 없다고 불러야 하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 다 해줍니다. 이 7지의 경지에 대해서. 자, 왜 그런가?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일체의 번뇌가 현행하지 않으니 번뇌가 있다고 부를 수도 없고 실제로는 번뇌를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다고 부를 수도 없고
아직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아직은 열애의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 즉 노력이 필요하니, 만족하지 않았으니 아직 열애의 경지에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또 번뇌가 없다라고 불러주기도 뭐하단 말이죠.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한 그런 경지다. 불자 이 보살이 칠지에 머물면서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몸의 업을 성취하고 말의 업을 성취하고 생각의 업을 성취하여, 자, 요 세 가지는 그냥 뭐 같이 얘기해도 되죠. 자, 여러분 이 육바라밀을 뭐로 하겠습니까? 결국 이 칠바라밀을 뭐로 닦습니까? 딱 세 개입니다. 생각, 여기 이제 감정도 들어가요. 생각, 즉 마음으로 닦는 거, 말로 닦는 거, 행위로 닦는 거. 이게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청정하게 하고 말을 청정하게 하고 행위를 청정하게 할 수 있어야 뭘로 청정하게 합니까? 육바라밀, 칠바라밀로요. 예. 바라밀로 요 세 가지를 청정하게 해야 번뇌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앞에서 번뇌 없다고 했잖아요. 칠지보살은. 그러면 그 말은 생각을 하더라도 칠바라밀에 맞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칠바라밀에 육바라밀에 딱 맞게. 일곱 번째 바라밀은 육바라밀을 잘 쓰는 거니까 아무튼 여섯 바라밀에 딱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니고 있던 열애께서 뭐죠? 꾸짖으셨던 일체의 선하지 않은 업, 그동안 지니고 있던 열애께서 꾸짖던 그건 선하지 않은 거야 라고 꾸짖었던 업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미 다 버렸고, 열애께서 칭찬하셨던 모든 선업들을요 늘 잘 닦고 행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전지전능을 성취합니다. 자, 왜 인간적이란 말을 꼭 붙여야 되냐면요, 우주적인 전지전능이라는 건 비로자나불만 가능해요.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꿰뚫으면서 우주의 모든 인과를 다 꿰뚫어보고 적절하게 인과를 펼치고 계신 그 자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이거 들었다 지금 놓으면 바로 떨어뜨리잖아요. 이걸 인간이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비로자나불이 카르마 법칙대로 바로바로 집행해버리는 겁니다. 이 우주는요, 비로자나불이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소한 움직임 하나 수만 번 쉬는 것도 다 비로자나불한테는 알아차려지고 거기에 따른 인과를 반드시 우주는 갚아줍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비로자나불이고, 이 영역이 진짜 부처의 경지고요. 그래서 화엄경은 십지보살까지만 얘기하는 게 그 경지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에고를 가지고는요. 에고를 가지고 닦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십지보살이에요. 에고가 이런 비로자나불과 가장 소통하고 가장 하나로 공명하면서 움직이는 경지. 하지만 여전히 에고라서 제한도 있는 경지. 그래서 십지보살 가면은 십지보살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그 비로자나불에 비하면, 불지에 비하면 아직 모자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십지보살은 그래도 부처다라고 주장하는 게요. 이 오묘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인간으로서 십지 이상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비로자나불을 구현하는 능력이. 그러면서도 비로자나불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천주교에서요, 옛날 중세 영성의 10단계를 천주교도 똑같이 나눠놓습니다. 이 화엄경이랑 똑같이. 그 단계의 설명도 거의 똑같아요. 이 신기한 얘기인데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카톨릭에서 이 영성의 10단계를 나누는 게 화엄경 10단계랑 똑같고, 마지막 10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덕을 이루었다 그래요. 덕을 완전히 했다. 카톨릭의 목표가 완덕입니다. 덕을 완전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이런 덕을요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역량대로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동일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줘요. 그게 화엄경하고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닮은 거니까 10단계죠. 더 갈 단계가 없잖아요. 궁극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구현해서 완덕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왜냐? 아직 개성이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지만 그걸 뭐라고 푸냐면, 그래서 어떤 그 분이 푼 그 책을 보면은 영성의 10단계에 대해서 깜냥것의 하나님 그래요. 내 깜냥 안에서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풀어줘요. 그게 카톨릭의 이 얘기인데, 요게 소승불교랑은 다른데, 대승불교 중에 완벽한 전지전능한 우주적 전지전능의 존재 비로자불이 우린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승기신론 입장하고는 안 맞죠.
천주교이기가. 그런데 화엄경하고는 맞아요. 화엄경은 10단계 되면 부처다, 수직이라 그래요. 부처의 열애의 지책을 물려받았다라고 인정해줘요. 더 갈 단계는 없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직 부처랑 거리가 멀다라고. 요거 똑같은 발상입니다. 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세간에 있는 경전이나 칠지보살은요, 세간에 있는 경전이나 온갖 기술들, 오지보살 때 기억나세요? 오지보살이 오지보살만 돼도요, 오지보살만 돼도, 여러분 오지만 돼도 보세요. 오지만 돼도 평면적으로는 중심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시지게 그 정진 인욕을요, 가운데 중심 잡을 수 있어야지 오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에서 보시 배우고, 이지보살에서 지게 배우고, 삼지보살에서 인욕 배우고, 사지보살에서 정진 배워서 오지보살 되면 선정으로 중심을 잡아서 녹여내요. 그래서 오지보살만 돼도요,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와요. 다만 속에서는 올라오는데 겉에서 업장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가 많아서 오지보살이에요. 하지만 속에서 육바라밀이 그대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올라오는 걸 체험해요, 오지보살은. 그래서 오지부터는 근원 실상을 꿰뚫어 봤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오지보살부터는 세간의 학문을 배워도 좋다라고 인정해 줘요. 세간의 온갖 잡기를 배워도 중심을 안 잃어버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지보살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온갖 뭐 점치는 것부터 무슨 뭐 조경하는 거, 뭐 온갖 뭐 도장 파는 거, 세간의 모든 기술을 다 배워서 써먹을 수, 자유롭게 써먹고 그걸 가지고 보살도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오지도 항편이 약해요. 왜냐하면 평면적인 어떤 중심만 잡았지 입체적으로는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칠지 오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경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경전이나 기술, 가령 오지보살에서 말한 모든 기술들을 모두 인위적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행한다. 즉 오지보살은요, 끊기는 게 많았는데, 이런 걸 배워도 이런 걸 가지고 육바라밀을 구현할 때 끊기는 게 많았는데, 칠지보살은 세간의 잡기를 가지고도 육바라밀을 구현하는데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세간의 기회들을 잘 활용한다는 겁니다. 방편바라밀을 성취해서 이래요. 그래서 오지는 노력해야 됐던 것들이 이 노력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경지. 여기서는 칠지도 노력해야 되는 경지잖아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오지가 노력해서 했던 것들을 칠지는 자연스럽게 행한다. 자, 이 보살은 삼천대천세계에서 위대한 밝은 스승이 되니, 그래서 칠지만 돼도 이미 팔지랑 역량은 같잖아요. 하는 건 같잖아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냐 안 하냐지. 그래서 칠지부터 이미 위대한 밝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오직 열애와 팔지 이상의 보살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보살은 심오한 마음과 신묘한 행위에 있어 동등한 자가 없다. 보세요. 여기 제일 꼭대기잖아요. 번뇌 있는 세계에선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칠지보살이. 칠지 못 당한다 이거죠. 여러 선정이나 삼매, 삼마발자라는 것도 삼매의 극치를 말합니다. 신통, 예, 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탈, 예, 해탈이 모두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노력으로 닦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직 노력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8지와 같이 과보가 익어서 성취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칠지는 지금 노력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 팔지처럼 과거 닦은 결과물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팔지는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나요? 뭐냐면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건 맞는데 과거에 노력한 결과물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요? 눈 감고도 막 그 김장 담그는데 눈 감고도 막 맛을 낸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생이지지라고 하죠. 태어나면서 저랬나 보다 하는데 들어보면 예전에 아주 험하게 배워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겠죠. 즉 그게 과보로 나타난 결과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업장에 습관화가 돼서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죠. 그러니까 끝없는 노력의 과보로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칠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 멈추면 멈춰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칠지는 아직 과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고, 팔지는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해도 이제 그 습이 어디 가버리지를 않아서 과보로 인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경지라는, 육바라밀을 하고 있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팔지와 같이 과보가 익어서 성취된 것은 아니다. 즉 인위적 노력이 있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경지가 지금 칠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칠지보살은 생각마다 방편과 지혜를 닦는 힘이 원만해지고 한 생각마다요. 방편은 뭡니까? 보세요. 요게 지혜잖아요. 지혜. 나머지 것들이 다 방편이죠. 지혜를 돕는 방편들. 인욕, 수용하는 거, 지계, 절제하는 거, 선정, 몰입하는 거, 정진, 성실함, 보시, 남하고 나눔 이런 것들이요. 선행을 하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알고 실천하고 실천하는 건 방편 그럽니다. 지금. 남에게 중생을 돕는 쪽으로 이걸 쓸 거 아닙니까? 중생한테 형편에 맞는 처방을 해준다고요. 예, 중생 형편 따라서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중생을 돕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걸 써가지고 방편을 사실은 처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방편의 요소들인데 지혜와 방편이 한 생마다 갖춰진다는 건요. 갖춰지고 닦인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육바라밀 분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칠지보살은. 자동으로 거의 되고 있겠지만 예, 결국 이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미세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한 생각 일으킬 때 보세요. 상대방 이익과 나누려고 하고 상대방 내 이익만이 아니라 상대방 이익도 따져보려고 하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예.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려면 내가 어떤 룰을 지켜야 되나?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나?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나? 난 지금 깨어 있나? 예. 나는 지금 이렇게 육바라밀을 구현하려는 데 있어서 성실한가? 진심인가? 최선인가? 예. 그리고 내 판단은 옳은가? 자명한가? 이게 검증이 돼서 돌아가니까 생각마다 방편과 지혜가 닦이죠. 이거 육바라밀 분석 안 하고는 닦일 방법이 없습니다. 몰라 괜찮아만 하고 계시면 육바라밀이 안 닦여요. 선정만 닦이지. 하나만 닦이지 나머지가 안 닦여요. 몰라 괜찮으면 편해지셔가지고요. 나머지 안 닦아요. 안 닦으니까 인격이 맨 그 모양입니다. 명상을 아무리 해도 맨 그 모양. 멸진정에 들었다. 그럼 뭐 할까요? 인격은 안 닦였는데 멸진정에 든 사람이요. 남한테 자랑하고 다니죠. 뭘 해요? 너 이거 안 되지 하고 괜히 남 상처 주고. 남이 한 거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진짜야. 이런 얘기하면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육바라밀이 안 닦여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의 입장 생각 안 해봤죠. 예, 남한테 피해 주고도 잘 모르죠. 룰 어기고도 잘 모르죠. 예. 깨어있지도 사실은 그 깨어있지도 못한 거라서 이 선정 중에 1분밖에 못 닦는 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닦으시면 안 되고 선정 하나를 들더라도 그 안에서 찜찜한 생각들은 다 털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로잡고 이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생각이 정당한지 바로잡고 감정이 정당한지 말이 정당한지 행위가 내 행위는 과연 정당한지 남이 너 왜 그랬냐고 했을 때 딱 자명한 이유를 댈 수 있는지 공정한 이유를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늘.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걸요. 남이 뭔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되겠죠. 육바라밀에 맞게 생각하셨다면 남이 물어봐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이게 잘 안 되겠죠. 예. 칠지 아래에서도 가끔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칠지가 되면 늘 그렇다는 게 포인트예요. 늘 그런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쩌다 그러는 건 할 수 있는데 늘 그런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늘 그런데 아직 그래도 약간 불안한 기미가 있다는 게 칠지예요. 예, 좀 잘하면 흔들어 놓을 만한데 하는데 칠지인데 잘 안 흔들리시겠지만 아직 불안한 게 있다. 예, 본인도 방심하면 조금 뭔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칠지는. 예, 그래서 칠지보살은 더 닦아야 되잖아요. 팔지가 되려면. 더 자동이 되려면 더 닦아야겠죠. 이게 생각마다 더 닦는 거예요. 육바라밀 분석을 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분석해놓고 이거 어느 세월에 끝이 칠지는 편할 텐데 이러지 마시고 하다가 노련해진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자동이 되게 만들으셔야지 안 해도 되는 어떤 길이 있을까를 찾으시면 안 돼요. 하다가 이제 넘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나아가 일체의 보리분법이 점점 더 원만해진다. 보리분법은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생각, 말, 행동을 바로 잡아서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것들이 보리분법입니다. 현실 속에서요. 보시를 구현하고 인욕을 구현하고 지계를 구현하고 현실에서 진리를 표현하는 것들을 다 보리분법이라고 그래요. 보리분법이 깨달음의 요소가 되는 깨달음을 돕는 그런 법들이 점점 더 원만해진다. 아직도 인위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생각마다 육바라밀이 점점 더 원만해지고 있는 경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 하나도 그냥 허투루 붙은 게 없어요.
칠지는 아직 더 원만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팔찌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예, 팔찌도 더 가야 되지만 지금 팔찌에 비하면 칠지가 부족한 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칠지는요, 불자여 이 보살이 이 경지에 머무르면 구일체 묘상공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십니까? 요게 구일체 묘상공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이제 공을 얻어서 들어간다 그래요. 자, 일단이 되기 전에 일주보살에서 뭘 얻냐면요. 일주보살에서 아공을 얻고 법공을 얻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것들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까 복습합니다. 일주보살은 이 두 개를 얻는데 소승성자 아라는 이때 아공만 얻고요. 예, 대승성자는 법공까지 얻어요. 예, 그래서 일주보살은 사실은 법공까지 얻어요. 같은 비슷한 경지인데 소승성자는요, 일주 정도의 수행해서 아공만 얻고 그냥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에 만족하는데 대승성자는 법공까지 얻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라한이요, 전향을 해가지고 법공까지 이해하게 되면 회심 아라한이라고 해서 이제 전향을 인정해 줍니다. 보살, 일주보살로 쳐줘요. 자, 아공 법공이 뭐냐면 처음 참나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 이 사람들도 일주보살도 참나를 만나요. 참나를 만나는데 이 참나가 이 공자리를 만나는데 이 공이 이 사람들한테 의미는 아공, 내 에고가 어떤 영원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봤더니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더라 하는 거를 투철히 깨치고 나니까 에고가 내가 생각했던 그 영원한 자아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였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공을 깨친다고 합니다. 이래서 생각, 감정, 오감을 부정하고 철저히 열반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라고 해요. 소승성자는. 근데 대승은 하나 더 나가요. 그 경지를 얻은 다음에 그 열반의 경지에서 다시 생각, 감정, 오감, 무상고, 무아인 생각, 감정, 오감을 들여다봤더니 이놈들이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승에서는 무상고, 무아인 생각, 감정, 오감을 버려야 열반에 도달한다고 얘기한다면 대승은 무상고, 무아인 생각, 감정, 오감의 본체가 참나다, 열반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두 말이 좀 다르죠.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상고, 무아인 생각, 감정, 오감을 버려야 열반을 얻는다라는 소승의 이 가르침하고 대승의 가르침은 무상고, 무아인 생각, 감정, 오감의 본래 모습이 열반이다. 실체가 열반이다라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는 실체가 따로 없는 것들이고 본 실체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탐진치도 똑같이 적용돼요. 탐진치를 버려야 열반에 도달한다는 소승 가르침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 다 소승 가르침이에요. 탐진치를 버려야 열반에 도달한다. 대승 가르침은 탐진치의 실체는 열반이다. 경전에서 이런 말들 만나면 되게 당혹스럽죠. 이 적과 악을 좀 명확히 구분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해 버리면 난 탐진치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사실은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탐진치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탐진치의 뿌리 자리로 돌아가서 뿌리를 정확히 알고 탐진치를 대하면 자연스럽게 탐진치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랑 싸우지 않으면서 보세요. 탐욕이 일어났어요.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승성자라면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참나예요. 참나에서 다시 탐욕을 보니까 탐욕도 적당히 쓰면 보살도에 도움이 되는 물건일 뿐이든 참나의 눈으로 탐욕을 이제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으로 보면서 적당하게 써버려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탐진치를 적당히 쓰면 보살도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탐욕, 보살도 탐욕이 있어야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 탐욕이에요. 분노, 중생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분노해야 돼요. 어리석음. 모든 중생을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더 먼저 구해야겠다는 중생 외에는 잠시 잊어둬야 돼요. 우리 시간과 정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고한테. 탐진치를 적당히 안 써주면요 보살도를 못합니다. 모든 중생 구하려도 아무도 못 구하고 끝나요. 온 우주가 날 부르고 있어요. 어디도 못 가요 여기서. 이해되세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누구부터 구할 건지 정해야 돼요. 매정하지만 정해야 돼요. 세월호에서 그 아이들 구하신 분이 먼저 당연하죠. 우선순위 먼저 구하고 나서도 괴로워하시죠. 못 구한 아이들 생각하면. 근데 그 아이들 구하려고 했다가는 지금 구했을 아이도 못 구했겠죠.
이게요, 매정하지만 우주에는 중생 구하려고 하면요, 실전 보살도로 들어가면 이거 매정하지만 다 아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함부로 도와주신다는 건요, 도와주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보살도는 탐진치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럼 탐진치를 애초에 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게 참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잘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이거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알아야 법공을 깨치고 그래야 보살도를 할 수가 있고, 소승 가르침만 알아서는 보살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 버리는데, 그러면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 빠져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더러운 세계라고 보는 세계에 자꾸 빠져버리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열반만 지키고 있게 돼요. 최대한 덜 먹고 덜 움직이고 하면서 열반만 지키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쪽은 적극적으로 중생 구제하러 어디든 갑니다. 시장터건 어디건. 중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다 들어가서 탐욕을 부리는 현장에 가서도 그 탐욕의 근원이 참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탐욕을 적당하게 돌려쓰게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고, 다 모든 곳에서 그런 작업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성을 두 개를 깨치고 나면요, 아공이니 법공이 했던 게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요, 1단에 오면은 그냥 공 하나만 남아요. 여실공. 그냥 진짜의 공의 모습. 그 진짜 공의 모습이 뭐였냐면 사실은 그냥 공이 아니더라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진짜 공과 함께 지내보니까 그냥 공이 아니라 육바라밀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덕목들을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던 참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진장 공덕이라고 합니다. 예, 다함이 없는 공덕들이 거기 감춰졌다고 해서 무진공덕장 그러죠. 원래 원말이 무진공덕장. 무진공덕이 거기 다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 공을 얻어야 돼요. 스님 중에 무진장 스님 막 이런 보시다가 무진장이란 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무진장 많아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저 뭔 말인가 하는데, 그게 무진공덕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장이 감출장자예요. 창고장자예요. 여러분 참나에는요, 무한한 공덕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는 창고라는 거예요. 보물창고. 건드리면 보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은 아직 보물이 쏟아져 나온 단계는 아니에요. 일단은 가면요, 내가 갖고 있는 참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육바라밀의 보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타크루스 같은 존재죠. 주머니에서 뭘 막 꺼내서 중생들한테 다 주고 다닐 수 있듯이 여러분 참나에서 육바라밀을 꺼내서 다 주는 거예요. 보시가 필요한 데는 보시를 쓰고, 절제가 필요한 데는 절제를 쓰고, 누가 와서 이제 술 먹자고 꼬시면 절제바라밀을 쓰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보시바라밀을 쓰고, 그렇죠? 집에 갔더니 또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인욕바라밀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바라밀을 쓰고 다니면요, 바라밀의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번뇌에서 조금씩 벗어나져요. 실제로 이 탐진치의 역작용들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게 탐진치를 경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막아내요. 그러다 극치에 가면 칠지보살이 되면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쓰는데. 아주 탁월하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육바라밀을 탁월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지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여기를 목표로 해야 돼. 일단 내 안에 그런 보물이 있다는 걸요, 자나깨나 알고 있는 경지까지는 가셔야지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좋은 걸 쓰죠. 인상 쓸 거를 한 번 더 인욕해보고, 그렇죠? 나누기 싫은 거 한번 나눠보고, 절제하기 힘든 걸 한번 절제해보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 한 번에 카르마들이 쌓여가지고요, 여기에 10년 쌓여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생은요, 10년간 내가 쌓은 카르마가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전에 쌓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모르잖아요. 전에 쌓은 거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도와주면 좋고 죄는 안 지었으면 다행이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쌓아보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이 카르마를 경영하는 법을 배우죠. 아버지 돈 많아요. 재테크 배우러 와가지고 아버지 돈 많아요. 너는 가라. 돈 버는 법을 배우러 왔다면 아버지 돈 많아면 거기 자꾸 기댈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한 푼 없다고 가정하고 시작해보자는 거죠. 진짜 돈이 어떻게 벌리나. 카르마를 통해서 공덕이 어떻게 쌓이나를 한번 실험해 보시려면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내가 계속 해가지고 한 10년 해보면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10년 내공이 도와주면요, 이게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동안 이 공덕 쌓는 법을 테크닉을 이미 얻었을 뿐더러 그동안 10년간 쌓아놓은 공덕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번씩 실험해 보시면 이게 아마 보람 있는 삶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전이에요. 이거 지금 그림으로만 그려놓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먼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진짜 내 육바라밀이 내 참나에서 나오는 진솔한 소리인지 내가 후천적으로 자꾸 육바라밀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뇌당한 건지 구분해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1단이 어려운 이유가 후천적 교육도 한몫을 해요. 잘못된 교육을 자꾸 받으면 양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교육받은 게 아니라 세뇌당하는 쪽으로 교육을 받아요. 주입식으로. 그래서 억지로 보시를 자꾸 했기 때문에 보시에 대한 추억이 다 좋지 않아요. 억지로 보시했죠. 뭐 보시한다고 방생한다고 억지로 없는 돈 해가지고 저쪽 사는 물고기 이상가족 시켜가지고 이쪽 동네에다 뿌려주고 나서 뭔가 또 찜찜하고 여기선 잘 살라나 싶고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억지로 했던 보시나 인욕들이요. 인욕하라고 해서 참긴 참았는데 화병이 생기고 자꾸 자다가도 그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고 그때 욕 한마디 시원하게 못 해준 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다 제 얘기입니다. 아무튼 욕 후련하게 못하면요 자다가 또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는 욕은 할 때 꼭 하라 하는 주임. 욕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잘못된 걸 봤는데 그냥 지나갔을 때 오는 또 뭐 있어요. 찜찜한 게. 그리고 후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떤 식으로든 살다 보면 후회가 오니까 이게 낫더라 하는 걸 이렇게 선택해서 가셔야죠. 지게바라밀, 선정바라밀. 이거 다 지금 억지로 명상을 하라고 해서 억지로 앉았던 추억. 그럼 선정이 고역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템플스테이가 고역일 수도 있어요. 지옥 문이 열리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 제 후배가 템플스테이 갔다 왔대요. 처음에 좀 편했는데 화두를 주는 순간부터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두가 고민이 안 되는데 고민을 하라고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 도통 관심도 없고 사실은 뜰 앞에 잣나무가 있든지 말든지인데 그걸 고민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제 있다 오니까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선정이 고역일 수도 있죠. 용맹정진한다고 막 용을 한번 써보고 그게 또 소득이 나오면 좋은데 소득이 없을 때는 그거 다 나쁜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게 내가 세뇌당한 건지 불교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그런 건지 진짜 내가 에고를 한번 내려놔보고 모른다 했는데도 진짜 내 마음이 육바라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실험을 해보셔야만 알죠. 이건 실험을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저는 실험을 통해서 확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실험해봤더니 이렇게 확언해 드릴 수가 있지만 그건 제 얘기고 여러분은 지금 그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 확신이 생겨도 위험해요. 제 말을 듣고는 피터팬이 그렇다니까 믿어야지.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고 여러분 영성 개발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진짜 놀라운 체험이 기다립니다. 이게 확인됐을 때.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 알 때요. 여러분 영성 인격이 바뀌어요.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우주의 명령으로 들려요. 그럼 그 뒤로 삶이 편해져요. 그 뒤로 성공합니까? 그 성공은 모르는데 편해져요. 뭐냐면 이제 결정할 때 편해요. 그 전에는요, 보세요. 여러분 뭐 집을 산다, 뭐 물건을 하나 구입한다, 뭐 친구랑 어떤 이제 이야기를 다툼을 한다, 아니면 친구와 같이 뭔가를 결정한다. 조직에서 내가 부하 직원들한테 뭔가 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흔히 헤매는 게 무엇이 나한테 이득일까로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 찾아가야 되냐면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왜냐면요, 무엇이 이득일까를 알려면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모레 어떻게 변할까? 1년 뒤에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늘 정보에 목말라지고요. 이제 막 오지 않은 미래는 점쟁이한테 물어봐서라도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에고의 반응이에요. 왜냐? 내일 이게 만약에 값이 내리면 내가 이걸 안 사야 되고 내일 어쩌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태반이라고요. 저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래야 되고 저쪽이 호리피해로 계산을 하다 보면요. 근데 결국 맞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래야 이익일 거라는 건 아는데 실제 우리가 예측이 정확하지가 않고 데이터를 다 못 읽어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용을 쓰고 판단해서 움직여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양심으로 돌아가시는 분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맞으면 그냥 해요.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도 당연히 따지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이 손해 감당할 수 있나? 이 정도 차원에서 분석해 보는 거고요. 큰 이익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손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이득이 올 수 있는데 이제 손해 쪽에 관심이 많죠. 보살들은. 이 정도 손해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조정을 하되 그리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도 보겠지만 손해 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요. 그런데 양심이 하라고 하면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이득이니까. 에고는 당장 그걸 좀 손해로 여길지 몰라도 크게 보면 그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이 양심에 맞으면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주한테 맡깁니다. 이게 신인사 대천명하는 법이에요. 내가 인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인간이 하는 일이요. 양심적일 때만 맞는 말입니다. 뭔 얘기냐면 우주는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둑질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훔쳤으니까 이게 아마 안 걸릴 거야. 하늘이 아마 나를 무심하게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심적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양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을 때 나머지는 하늘이 거기에 상응하게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인사를 해야 대천명이 돼요.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천명이 탁 기다려집니다. 하늘한테 맡기게 돼요.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몫입니다.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몫입니다라고 말하려면요. 필요한 데이터도 다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걸 미리 억측해서 알아내려고 쓸데없는 데이터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데이터를 곰곰이 잘 따져서 내 에고가 어떤 이득, 어떤 손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추측해 본 다음에 에고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결국 심판은 어디서 나냐면 그거 내 양심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우주의 명령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양심에서 뭔 자명한 소리가 딱 들리면 이건 하늘이 나한테 명령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하게 돼요.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미적거리게 돼요. 다른 방향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명한 느낌이 들 때마다 빨리 판단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요거는 우주가 명령하는 거다. 비로자나불이 명령하는 거다. 신이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하면서도 보람 있고 몰입도 잘 돼요. 빨리 신속하게 하기도 쉽고 더 정성을 내서 합니다. 하고 나서도 걱정이 덜 돼요. 하늘이 하란 대로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늘하고 이 뭔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대로 카르마가 진행되는 게 눈앞에 진짜로 객관적으로도 보이면요. 신뢰가 점점 더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칠지보살 정도 되면 얼마나 그럼 신뢰관계겠습니까? 비로자나불하고. 부처님을 턱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양심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욕심도 잘 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이만큼 이득 올 수 있고 이만큼 손해 올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물어봐 가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에고도 할 말이 없어지고 양심은 구현되고 최선의 모습이 됩니다. 왜냐? 그 욕심 같은 것도 결국은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요. 탐진치도 잘 설득하고 달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런 게 칠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심하고 친해지고 나면 나중에 진짜 편해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요. 그런 걱정할 시간에 몰라 더 해요. 생각 비우고요. 우주의 근원을 더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우주 밖에, 우리가 지금 지구 밖에도 못 나가 보는데 우주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체험이 선정입니다. 시공을 모두 초월하거든요. 하느님 자꾸 만나고 오고 비로자납을 만나고 오는 그 선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주여행보다 더 귀한 체험이에요. 그걸 자꾸 하시면서 차라리 선정에 들었다가 또 인생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덕목들을 구현해가지고요. 끝없이 현실에서 양심이 하자는 대로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각마다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 하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